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독하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서놓으며 너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성행과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시간,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한 시간 더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는 사뭇 많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를 보든지 간에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주제는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주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는 관계와 사랑이 무엇인지 또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어디에서 오래된 성경의 어떤 한 사본이 발견이 됐다. 그렇게 되면 그 성경을 그냥 여기다 추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내용을 분석해서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과 맞지 않으면 정경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오래된 책이라도. 그러니까 성경은 다 각자 쓴 책이거든요. 한꺼번에 누가 한 번에 집필해서 만든 책이 아니라 시대가 1600년이 걸렸어요. 저자가 40여 명이에요. 근데 나중에 뭉쳐봤더니 다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성경에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 말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흥부와 놀부 옛날 고전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게 좋죠. 인구가 감소하니까. 그래서 흥부와 놀부의 주제를 자식을 많이 낳으면 복 받는다, 자식을 많이 낳으면 부자 된다. 만약에 이렇게 각색을 한다면 그거는 책을 잘못한 거죠. 흥부와 놀부의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자식을 많이 낳았냐 적게 낳았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예. 권선징악이에요. 권선징악. 살필기정이에요. 그래서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선한 열매를 맺힌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책인데 그거를 그 흥부와 놀부를 가지고 자식을 많이 낳자 라는 주제로 만약에 결론을 내어진다면 이거는 전혀 잘못된 해석이 되겠죠. 똑같아요. 성경은 어디를 보든지 간에 어떤 누구 특정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속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 지금 본문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한 분이시니 한 분 하나님이시니 두 없다요. 예. 이 원이라는 온리가 아니라 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을 포함하는 거예요. 온리라는 뜻이 아니라.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보면 5절에 나와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예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을 뭐하는 거? 사랑해 주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근데 이게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까지도 계속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전체가 다 뭐냐면 야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마. 너희는 우상을 사랑하지 마. 너희는 다른 것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해. 예수 나를 사랑해라고 이 얘기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항상 강론할 것이며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가든지 서든지 눕든지 항상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누구에게요? 자녀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마음과 생각은 오로지 뭐냐 하면 내 자녀가 항상 길을 가든지 서든지 눕든지 일상생활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너의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걸 원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먼저 그것이 되고, 그것을 또한 누구에게요?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나도 내 자식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훌륭하게 키울까? 그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 아이가 나가서 부자 되고, 그 아이가 가서 남들에게 칭찬받고 이름을 날리고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가 우리 또한 목표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너 자식을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으로, 부자로, 그 다음에 최고의 실력자로, 과학이나 또 의사나 또 변호사, 이렇게 무엇을 만들었느냐, 이 교육의 말씀 초점을 주시지 않고 그 자녀에게 가르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가르치라고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오로지 그 자녀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함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부모는 본인이 낳은 자식이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되면 끝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또한 자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훌륭해지고 이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중요한데, 예수님의 관점은 세상의 육신의 부모가 갖는 자녀에 대한 관점과 틀려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에 초점이 있느냐면 내가 나만 사랑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거는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전반적인 얘기가 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나만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관계に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육신의 부모는 자기가 낳은 자식이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훌륭해지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이름 날리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부자 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이왕이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건강하기를 원하고, 세상의 인생에 평탄해지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항상 나만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위한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에요. 경건한 자손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자녀다운 자녀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가질 수 있는 어떤 대단한 신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나라를 구하는 엄청난 위인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향하여 보시는 건 내가 나라를 구했구나, 그걸로 칭찬하시지 않아요. 그것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목적으로 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라를 구했어도 예수님은 너희의 마음이 나를 사랑함이 있는 이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목적이 있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가기를 원하는 이런 자녀들이, 이런 자녀로 예수님을 키우고 성장하고 양육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 자들만이 나중에 뭐예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고, 그런 자들만이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설교를 자꾸 들으시면서, 설교는 제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예수님의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세상의 합리적인 얘기와 수많은 지식적인 책에서 읽었던 그런 것들 내용 말고 예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다나, 그렇구나를 깨닫고 듣고 확인해 보시고 맞다면 그렇게 사셔야 돼요. 왜요? 오늘 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성경은 내일 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 하시는 대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태어났었더니 부모도 주시고, 태어났더니 나에게 모든 환경을 다 주셔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반드시 예수님은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세상에서 내가 유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갖는 비전들이 있죠. 내가 갖는 꿈들이 있죠.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 꿈을 이루었느냐, 비전을 이루었느냐, 너가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했느냐? 아니요. 그걸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오늘 지금 본문에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관심은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내가 너희가 나만 사랑해. 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마귀에게 우리는 속아요. 세상 것에 빼앗겨서, 그래서 어릴 때 보면 낯선 사람들이 뭐 먹을 거 사준다 뭐 한다 그러면 따라가라 그래. 따라가지 말아요. 따라가지 말라 그래요. 유혹한다는 유혹에 우리를 미혹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마음을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세상 것에 마음 빠지게 빼앗기게 만들고,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많이 하면 그거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겠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너희가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방법까지 나왔죠. 길을 가든지 서든지 앉든지 눕든지, 그러니까 항상이란 말이에요. 항상 너의 마음에 새기고 항상 너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너 속에 있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부지런하게 누구에게요? 자녀들에게 가르쳐. 여러분 이거 왜 써보셨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에요. 이게 십계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성경에 계속 흐름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건 누구나 잘 알죠. 그거 알면 뭐예요?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돌파가 아니라. 그래서 뭐까지 하라고 돼 있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너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화장실이나 냉장고나 어디나 이거 해놓으래요. 왜요? 잊지 말아요. 놓치지 말아요. 예수님이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 그냥 써놓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너는 이 세상에서 훌륭하게 살았느냐? 너는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느냐? 너는 이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했느냐? 많은 사람을 구했느냐? 나라를 구했느냐? 이런 거 보시지 않고, 너는 돈이 많냐? 이런 거 보시지 않고, 너는 능력이 많냐? 실력이 많냐? 너는 몇 개 국어를 하냐? 이런 거 보시지 않고 너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길을 가든지 서든지 눕든지, 아니면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에다도 예수님 사랑합니다를 기록, 그거는 하잖아요. 우리 옛날 구구단 외울 때 외워가야 되니까. 영어단을 안 외워질 때 어떻게 해요? 냉장고도 붙이고, 특별히 그렇게 죽으라고 안 외워지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온 사방에 붙여놓죠. 외우려고요. 여러분, 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정도는 하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내가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대학 가려고 노력한 것에 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 정도도 안 한다면, 마음이 없다면, 이거는 참 그렇죠. 뭔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성경은 지금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 이마에다 좀 써붙이고, 옷술에다가 좀 써붙이고, 문설주 다 써붙이라는 거예요. 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강력하게 그것에 대한 초점을 갖고 있어요. 경건한 자손 얻는 거.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식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있는 자식을 원하고, 너가 먼저 그렇게 되고 너 자식도 그렇게 키우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 말고.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 세계관계에서 요즘에 보면 그 유대인들의 교육시키듯이 예수님을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면서 그들 또한 플러스로 뭐까지 하냐면 이 나라 이 세상에서도 뛰어난 지도자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또 그렇게 하면 훌륭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증거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같죠. 예수님은 그런 걸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영광 받으심이 아니라 바로 나의 여러분들 각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점이에요. 신명기서 찾았으니까 뒤로 넘겨서 8장을 볼게요. 프린트물이 있는 거지만 신명기서 8장을 봅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여기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이 모든 명령이 뭐냐면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마음과 뜻과 생명,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율례와 법도 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같이 사랑하라는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지켜 행하라고 계속 지켜 행하라 율례와 법도 그 내용이 길게 풀으면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점은 뭐예요? 너희의 마음이 나를 사랑하는지는 이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겪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이 지금 나그네 인생을 살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고 계시는 건 훌륭한 의사가 되라, 훌륭한 법관이 되라, 이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뭐 보신다고요? 내가 너에게 전한 율례와 법도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잘 나가고 부자고 사업하는 것보다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다가도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없을 때는 예수님이 뭐 하기도 해요? 그 사업을 틀어버리기도 해요. 사업을 무너지기도 하세요. 사단이 하는 걸 그냥 놔두신다고요. 보호해.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지키고 계시다가 장막을 걷어버리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의 생명을 예수님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목숨 걸고 사는, 이거 무너질 수도 있어요. 욥기서에 보면 멀쩡한 담벼락이 무너졌어요. 뭐 했더니 예수님이 지키는 손을 걷어버렸대. 근데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어떻게 비유 맞추고 예수님께 뭔가 잘 해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가볼까? 바꾸세요, 여러분. 그렇게 배우면, 신앙을 그렇게 배우면 큰일 나요. 이 세상에서 내가 내 소원과 뜻을 다 이루어도 천국하고는,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영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니까요. 부자가 말하잖아요. 야, 이제 잔뜩 쌓아놓고 창고도 확장해가지고 이제 좀 쉬어볼까? 좀 누려볼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이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을 오늘 도르자. 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줘서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걷게 한 것, 광야 인생을 걷게 한 거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 때문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부요한 자인지 아닌지를 본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아, 오늘부터 나는 의사들 되는 거 다 때려치고 이제 교회만 나와서 예수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새끼 밥을 먹고 살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무슨,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한 7살, 6살짜리, 8살짜리 아이가 태양의 후예를 보고 속된 말로 은혜를 받아갖고, 야, 나도 특전사가 돼야지, 알파팀이 돼야지. 그러면 갑자기 알파팀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알파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매일 뭐 해야 돼요? 새끼밥을 꼬박꼬박 먹어야 돼요.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새끼밥 안 먹고 맨날 이거 뭐 훈련하고 이런다고 알파팀이 되는 게 아니라 꾸준한 평상시의 삶을 누려요. 새끼밥을 꾸준히 먹으면서 성장해 가면서 그 마음에 뭘 품는 거예요? 그 꿈과 비전을 품고 나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직장도 그만두고 모든 걸 다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직업을 갖는 걸 다 포기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의사가 되든 뭔가 되든
공부를 하며 나가지만 항상 내 품에 품고 내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며 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알파팀 되겠다고 내가 비전과 꿈을 가지면 결혼도 안 해요? 여자친구도 안 만나요? 아니잖아요. 할 거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꿈을 이루어 가지요. 똑같아요.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은 너가 어떤 것을 꿈을 이루었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만 많은 부분을 이루었느냐, 네가 목회를, 성도를 수만 명을, 몇 명을 목회했고 어떤 대단한 일을 해,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에 내가 있느냐, 한결같이 그거 하나를 시험하고 그거 하나를 훈련하고 그래서 인생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인생의 굴곡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인생의 굴곡이 있는 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려고 할 때 예수님은 방향을 자꾸 틀어주시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멸망이거든요. 그거 이루어봤자 우리가 평생 사는 것도 아니고 가져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영혼과 영생하고는 전혀, 여러분 재산이 1000억이 된다 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한 10년 연장할 수 있어요? 1년 연장할 수 있어요? 아무 화등에 나의 것에는 유익될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영혼과는요. 영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천년만년 살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겨우 장례식장에 갔다 오거나 또 갑자기 친구가 사고로 죽었다는 소리를 듣거나 그러면 뭐예요? 야, 인생이 별거 없는데 왜 나가 이렇게 아웅다웅해서 잠깐 정신 좀 차려요. 잠깐 좀 정신, 제정신 돌아왔다가 또 2, 3일 지나면 또 세상에 푹 빠져 살아. 영원히 살 것처럼. 그래서 단돈 몇천원, 뭐 콩나물값 500원, 1000원 가지고도 막 싸우고 실랑이하고, 예? 어느샌가 잊어버리고 그 돈 몇 푼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인생을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자니까요. 이 세상에서 너희가 훌륭해지는 건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외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나를 사랑함이 있느냐,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먹을 것도 줘보고 어떤 때는 돈도 줘보고 어떤 때는 우리가 원하는 걸 막 주세요. 그러면서도 뭘 보시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야, 돈 주고 뭘 꿈을 이루어줬더니 그거 누리고 그거 하기 바빠갖고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네.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어떤 때는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거듭하시기도 하고 그걸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그 양육이고 그 훈련의 목적은, 최종적인 목적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주일학교 때 나가서 은혜 받고 이제 마음에 목사님이 설교해서 여러분 꿈을 품으시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품고 기도해서 나는 장관이 돼야지. 그래서 막 기도해서 나중에 장관이 됐어요. 그러면 그게 영생하는 표예요? 아니요. 내 꿈을 내가 이룬 것 뿐이에요. 예수님 이루어 주신 거라고 뿐이에요. 더 중요한 건 그렇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나를 사랑함이 있는, 그게 경건하다. 세상의 환경과 내가 원하는 조건과 관계없이 한결같이 이제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게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제대로 붙잡을 수 있는 그게 경건한 자손이죠. 예수님은 그런 자식 키우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오해를 좀 푸시기 바래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훌륭해지고 금메달 따야 영광 돌리고, 아니요. 예선에 탈락해도 상관없어요. 그런 생각을 내 멋대로 그런 생각을 갖지 마세요. 내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내 멋대로 이 삶에 적용하면 안 돼요. 성경은 전반적인 흐름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요. 목적이요.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각대로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길이니까. 자, 그래서 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니 3절입니다.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는 목적이 나와 있죠.
야, 내가 떡도 주고 기도하면 밥도 주고 쌀도 줘. 근데 그게 아니야. 나로 말미암아 삼는 거야. 사는 거야. 내가 목적이 돼야 돼. 이거 가르쳐 주신다고 한다는 거예요.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라는 것은 회초리를 든다는 게 아니라 양육하고 훈련한다는 뜻이에요. 이 뜻이요.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훈련하시는 것은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결론 6절입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원하세요. 이런 자식을 만들고 이런 자식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다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공기를 숨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라기로 가볼게요. 말라기로요. 예. 전도서 프린트물 있네. 거기 프린트물 두 번째 볼게요.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예. 그러면서 나와 있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어떤 행위요? 본분을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예수님만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함으로 인간의 본,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그 근본, 이것을 하고 살아가느냐 안 하냐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구원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자녀라면 그의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원하고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자연스럽게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싶잖아요. 그죠? 자기 나 사랑해? 하늘의 별도 따가줘 그러면 능력은 없어도 내 마음으로 사실 막 따가주고 싶은 게 사실이에요. 잠깐 뭔가 이제 눈에 씌일 때, 뭐가 씌일 때. 사실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목숨인들 아깝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기꺼이 주시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괜히 하나님이 그냥 그냥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냥 죽어주시는 거라니까요. 이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관계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냥 대신 죽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아버지, 우리가 자녀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것을 알고 우리가 철들어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그 사랑을 알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돌파가 안 되면 맨날 예수님 볼 때마다 여러분들 철없을 때 부모님 보면, 아빠 보면 뭐부터 생각나요? 어떻게 하면 용돈을 좀 더 타네. 이 생각 많았잖아요. 예수님 바라보면 어떻게 하면 응답을 여러분 이걸 벗어버리셔야 돼. 이제는 예수님 바라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의 자녀다워질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나아갈까, 이렇게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요. 방향을 잡아서 예수님이 나를 향한 기대가, 예수님이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목적이,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이유가 나에게 이거 하나 보는 거구나. 부자 안 돼도 되고, 재산이 많지 않아도 되고, 머리가 좋지 않아도 되고, 박사학위가 없어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예? 만약에 조건을 막 달아서 재산은 최소한 10억 정도는 있어야 내 자녀가 되고, 너는 적어도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 3개, 그러면 여러분 평생을 노력해도 안 돼요. 10억 만져보지도 못해요. 사실은요. 그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조건이 아니에요. 너의 마음에 나를 공경하고 사랑함이 있느냐. 그래서 말라기서를 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입니다. 성경 찾아볼게요. 말라기서 3장 16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잠깐 볼게요. 말라기서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나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의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를 둔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을 둔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도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죠. 마지막 선지자인데 마지막 선지자에게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왜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공경이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왜 사랑하지 않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그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 심판 때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때 무엇을 기준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는 거? 존중하고 그를 경외하는지 하는. 예수님은 이거 하나 보신다니까요. 심판 때의 목적이 그거예요. 너의 마음이 나만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조건과 환경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훌륭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은 내 이름을 존중하느냐는 거예요. 내 이름을 존중하며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나를 경외하느냐. 그런 사람들을 내가 특별한 소유로 내 소유로 내 자녀로 삼을 것이요 책에 따로 이름을 기록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의인인지 악인인지 그것으로 기준 삼는데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교회를 여러분 세상의 어떤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그 조건이 아니라 1차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예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생각을 이제는 좀 가지세요.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잠깐 사는 동안 조금 편할지 모르죠. 그러나 영원히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영원히 내가 지옥에 살 수도 있다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봐야죠.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얘야 나의 관심은 경건한 자손 되기를 원해. 그 경건한 자손은 세상을 향한 욕심이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함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성경이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가든지 서든지 앉든지 묵든지 항상 예수님을 향한 뭐예요? 사랑을. 예수님을 향한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간의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 살아감의 본분이에요. 본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내 꿈과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꿈을 그거는 큰일 나요. 어떤 때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목사님들이 교회를 크게 하고 성도를 이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꿈과 비전을 내세울 때가 더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더해요. 그게 사실이에요. 학교를 세워서 더 복음적으로 하고 어디 해외 선교를 가만히 그 속을 들어가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누구를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렇게 되는 게 사실은 스스로 포장만 할 뿐이지 깊숙한 왜 예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 뭐라 그랬어요? 전도 이게 아니라 내 삶에서 예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게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속고 말죠. 그래서 오늘 프린트물로 돌아가서 이제 가정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경건한 자손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을 볼까요? 창세기 2장 20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가 불이라 하니라.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첫 인류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다른 성경 옛날 성경에 독처 혼자 있는 걸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 아내를 만들어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따로따로였는데 그렇다고 몸이 붙어있다는 소리 아니라 한 영을 만들어요. 한 영을 이루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담이 봤더니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당신은 곧 납니다라는 뜻이에요. 왜? 내 몸에서 나가서 만든 거잖아요. 기본으로. 그러니까 서로 한 영을 이룬다라는 게 몸이 붙어 있다라는 게 아니라, 물론 근본은 거기서도 왔겠지만. 근데 그러면서 성경에 말하기를 서로 벗었으나 뭐하지 않더라?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근데 첫 번째 가정이 누구 때문에? 뱀의 꾸물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순간 처음부터 탁 하는 게 뭐부터요? 서로 부끄러운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였다가 뭘로 갈려요? 둘로 쪼개져 버렸어요. 내 얼굴에 검정 묻은, 남의 얼굴에 검정 묻은 거 보면 그거 보고 웃으면서 또 나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온전한 가정이 되었을 때는 서로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그냥 서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러다가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뭘로 가려요? 부끄러워서 서로 그 입으로, 무화과 입으로 가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서로를 향하여 원망하지. 완전히 하나가 아니라 당신은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뭐 안고 없는 찜닭, 뭐 그러면서 당신에 대해 살중에 생각해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느 순간에가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고 서로를 정죄하잖아요. 이게 예수님 이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부분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이, 오늘 경건한 자손을 제가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이후로 말미암아 첫 번째 살인자가 나오죠. 형이 아우를 죽여버려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하면서 깨어져 나가니까. 자, 근데 프린트물 위에 보세요. 전도서 7장 29절이요. 전도서 7장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여기는 온갖 수단과 음모를 꾸민 것. 아담 하와를 예수님이 죄짓게 만드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 만든 게 아니라 정직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근데 스스로 자기들이 자기들의 꾀를 꾀냈다. 욕심을 갖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것에 속아버린 거죠. 그래서 가정이 파괴된 거예요. 자, 이 가정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건한 자손이라는 포커스에 맞춰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게요. 자, 밑에서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볼게요. 디모데 3장 1절. 미쁘다 이만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노라.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이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게 뭐냐면 목사가 되는 자격이에요. 이게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똑같이 집사가 되는 자격에도 이것이 나와요. 근데 보세요. 한 아내의 가장 우선하며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남편은 아내는 남편, 가정이 온전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라는 어떤 주의 일이나 교회 일이나 어떤 것들을 감당하기 전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무엇부터 소중하게 보고 무엇을 지금 체크하고 계시냐면, 지금 부부끼리의 온전한 가정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서로서로에게 신뢰를 주는 관계냐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깨진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온전한 가정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말하면서 또 4절에 보니까 자기의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 가정 보고 몇 식구도 제대로 못 다스리면서 어떻게 목회가 되고 어떻게 집사, 이거는 여러분 거꾸로 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거 안 되면서도 수십만 목회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노아가 평생 100년 동안 방주 지어서 뭐가 했어요? 자기 가족 하나 구원밖에 못했어요. 자기 식구. 롯은요, 자기 가족도 온전히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 대단한 롯이, 의인이었던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에 십몇만 명의 사람들이 다 멸망할 때 자기 가족은 나왔잖아요. 자기 아내를 잃었어요. 온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경건한 자손이라는 그 포커스, 여러분 크고 대단하고 먼 것을 보지 말고 이 가정이라는 건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내 가까이 있는 이웃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그것의 초점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이 온전해지는 것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포커스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가누지 말라 하자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31절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에 오셔서 얼핏 이렇게 보면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려면, 가정이 깨지려면 둘 중에 하나가 가늠하면 되는구나. 가늠하면 합법적으로 이혼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여기 보면 보세요. 더 밑에 마태복음 19장에 또 나와 있는 걸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사람이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게 아까 창세기 있었죠. 첫 가정, 첫 인류의 가정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보세요. 근데 이 7절에 어찌하여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랬더니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 말이에요. 이게 마음의 의도가 벌써 어떻게든지 이혼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가늠하려고 그러고 벌써 그 마음의 중심을 딱 보고 보나마나 이건 그렇게 내가 얘기해도 안 들을 걸 뻔히 알고, 이 말이에요. 보세요.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원래는 이혼하는 게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늠했다 할지라도 이혼하지 말라는 게 지금 되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결론은 뒤에 거 보면 허락하시네. 근데 근본 마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뭘 나누지? 우리는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은 있죠.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못 나눠요. 이혼하면 안 돼요. 진짜. 사실 그 과정이 뭐 때문이었어요? 알고 보면 내가 연단이라니까요. 훈련이라니까요. 서로는 사랑해서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성격과 의견과 어떤 환경 때문에 헤어지게 되죠.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나죠. 그래도 그걸 통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함께 넘기고 누구를 바라보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거에 대한 훈련인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냥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냥 어떻게 해요? 자기 기분 따라 이혼해버려요. 성경은 예수님이 원하는 뜻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나누면 안 돼요. 근데 왜 그럼 이혼 증서를 주면 된다 그랬어요? 니네 마음이 원래 그래서 그냥 허락해 주는 거지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거지 원래는 하나님의 뜻은 그 뜻이 아니다. 여러분, 혈통이 온전하게 보존되려면 가정이 결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면 영적인 간음이잖아요. 간음함, 육적인 간음을 하면 육체적인 거예요. 육체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속 이 성경에 보면 지금 가정,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또 성경에 보면 계속 계명 가운데 준 게 뭐냐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들이지 말라,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지 말라. 계속 이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이거의 의도와 목적이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결론은 예수님만 사랑하는 경건한 자손에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세상과 가늠하지 말고, 영적으로 이방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겉으로는 또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드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조강 지쳐있던 그 여인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또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통합적으로 다 말씀하시되, 거기에 가정에 대한 포커스가 뭐냐면 예수님만 사랑하는 가정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독교 가정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목사님 주례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했는데, 남편이 흘러다가 사업하다 실패했네, 쫄딱 망해버렸네, 생활하기가 힘들어, 먹고 살기 힘들어, 다투고 막 짜증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혼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엔 더 하잖아요. 세상의 가정 이혼하잖아요.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일지라도 누구로 말미암아 너에게 그런 환경이 왔니? 그렇다고 할지라도 너는 나만 사랑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사업을 실패하고, 남편이 보증을 잘못 쓰고, 또 아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개돈 개주 노릇하다가 어떻게 돼 잘못해서 재산을 다 날려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절대 그런 환경적인 것 때문에 이혼하면 안 돼. 왜? 목적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라는 관점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포커스가 그거예요.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나의 형편, 그렇게 함부로 아니요. 예수님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경건한 자손이 되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고, 남편이 불구가 되고, 남편의 사고를 통해서 아내가 잘 나가다가 옛날에는 이뻤는데 갑자기 불치병이 걸려갖고 머리도 다 빠지고, 이렇게 되어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관계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맺어준 그것을 내가 임의로 하면 안 돼요. 누구를 사랑함으로 견뎌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훈련의 과정을 견뎌서 경건한,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가정을 지키고, 그로 말미암아 경건한 자손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세요? 제 말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가정을 중요시 여기는지. 감독이라는 건 그냥 교회의 단순한 목사가 아니라 여러 개의 총책임자예요. 지금으로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다른 것보다도 더욱 가장 우선하고 중요하게 보는 게 가정을 잘 다스렸느냐는 거예요. 한 아내의 온전한 남편이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그런 기본적인 영적인 관계가 안 되는데, 그래서 조금 옛날에 어렵고 힘들고 다 그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알고 보면 이혼할 수 있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연단이 있었죠. 눈물을 흘리고 이를 악물고 이혼을 요구해올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나고 나니까 이게 훈련이었어요. 이해가 가세요? 훈련이고 연단이, 아까 내가 나만 사랑하느냐. 그래서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가정들을 보면 다 힘들고 어려운 연단들 다, 그것부터 먼저 돼야 돼요.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자녀들과의 관계, 이런 온전한 가정이라는 부분을 지키고, 그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요. 이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맺혀진 가정을 내 임의로 이게 중심이 되어서 그 경건한 자손으로 나간다는 거, 오로지 예수님. 그래서 이혼하고 싶기도 하고, 이혼하면 편하고, 이혼하면 서로 빚을 같이 안 해도 되고 등등 있겠죠. 그러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랑하는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견디고 이기고 인내하고 이겨나가게 돼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초점은 가정에 있어요. 이 경건한 자손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안 되어지면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가 쉽지 않죠. 당연히 내 자식을 잘 키워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해야 되는데, 부모가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면 내 자식을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에게, 이방 남자에게 그 사람 배경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외모를 보고 전혀 믿음과 신앙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초점을 가지 않고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경건한 자손을 얻어야 못 얻어요. 못 얻는 거 혈통이 벌써 오염돼 버린 거예요. 혈통이 오염되는 거예요. 영적 간음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고민되죠. 안 믿는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단순히 꼭 그런 뜻만은 아니에요. 그게요. 교회 다닌다고 다 믿어요? 아니잖아요. 그 뜻이 아니라 더 깊이 가보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외에 다른 목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결혼하게 해주었다라면 절대 임의로 나누는 일은 없어요.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자 하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죠. 자, 위에서 네 번째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그 영적인 간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죠. 절하지 말면 여호와는 질투하는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에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보고 만들지 말지니라. 예수님이 바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지침이 십계명에 다 나와 있어요. 1차로 너는 우상을 숭배하지 마. 그리고 너의 자식들은 또한 우상을 섬기는 다른 여인과 다른 자식과 혼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경건한 가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걸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몰라요. 예수님의 뜻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표면적인 성경교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세요. 그렇게 이루어 가셔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서로 기도하고 정말 지금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안 그러면 훈련받을 게 굉장히 많아요. 믿음과 신앙에 틀려서 결혼을 하면 영적으로 뭐 귀신이 튼다 이 뜻이 아니라 온전한 가정, 경건한 자손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연단이 있다니까요. 훈련이 있다니까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남편, 아내든 각자 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영을 이루는 그런 온전한 가정으로 그 자식도 또한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나오는 이런 경건한 자손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훌륭한 거 말고. 자, 창세기 6장을 잠깐 볼게요.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이요. 그래서 부부끼리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 사랑하고 여러분 실제로 인간적인 사랑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도 교회 안 다녀도 예수 안 믿어도 부부끼리 사랑하고 부모 자식끼리 사랑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얘기하는 그런 에로스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 6장 1절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예수님이 왜 떠나버렸어요? 통혼해버리니까. 경건한 자손이 돼야 되는데 경건한 혈통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 육체, 이방 사람들과 육체의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육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맑은 물에 잉크물 하나 떨어뜨리면 맑아져요? 잉크물로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오염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예수님이 물로 멸망하신 1차적인 요원이 바로 이것 때문에요. 경건한 자손을 위해서 경건의 혈통을 원하시는데 벌써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지 않아요. 떠나버려요.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삶에서부터의 경건한 자손이라는 목적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들을 잘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유다서를 봅니다. 유다서 14절입니다. 유다서. 그 전에 저기부터 볼게요. 위에 말라기서 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입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
말라기서 2장 10절. 성경에 이제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놨죠. 2장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들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쭉 나오네요. 한 가정을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민족이 우상 섬기고 이방 여인을 받아들여서 경건한 자손 얻기를 위했던 이 가정이 오염되고 파괴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계속 그거를 원하셨는데 끊임없이 장자인 유다가 행음하고 간음하고 이방 여인 받아들이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다 멸망을 시키지 않고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간음한 그러니까 여인과 통혼하되 이방 여인을 받아들여서 조강지처를 눈물나게 만들고 그렇게 조강지처를 잘 섬겨 사랑하지 않고 끝까지 가정을 지키지 않고 영적으로 간음해버리고 육적으로도 음행해버려서 결론은 가정이 파괴돼서 하나님의 진노로 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절을 얘기해요. 14절부터 너희는 여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자기여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게 한 가정이라는 것을 여기서 한 가정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음행하고 본처를 이혼시켜서 내쫓고 하는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의 혈통을 통해서 나는 경건한 자손 얻기를 위해서 내가 많은 영을 만들 수 있었지만 아담 한 영만 만들었지 않느냐. 그로 말미암아 왜 한 영만 만들었냐 하면 너희들이 경건한 자손 되기를 원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큰 틀에서조차 이방신을 영접하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두 가지를 다 포함한 거지만 지금 가정을 비유들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래서 경건한 자손으로 온다는 건 거기에 포커스가 있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유다서 14절을 봅니다. 유다서를 봅니다.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4절입니다. 이건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심판 때의 모습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유다서 14절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예수님 재림 때의 심판입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경건하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사랑하는 정욕대로 간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거죠. 사람이 노아 시대에도 자기가 원하는 아름다운 여자를 선택한 거죠. 예수님이 원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께 뜻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자들이 그게 결론은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함이 없고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요 다른 내 삶의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자들이죠. 자, 프린트문에 마지막 디모데전서 6장 3절을 봅니다. 디모데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예수님을 목적하며 가지 않으면 말이에요.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기서의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과의 관계,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나의 이익의 방도.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도 신앙생활에도 어떤 모든 삶이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목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내 욕심을 이룰까라는 것밖에 없어요. 결론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목적이고, 예수님만 사랑함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버타는 자들은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다른 여자, 이방여인과도 맞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얻으려고 그러고 내 목적을 위해서 가는 자들이 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은 여기 있구나. 예수님이 내 마음에 항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안 되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게 될 때 예수님은 나를 어떤 때는 훈련하고 양육을 통해서 나를 자꾸 고난과 연단이 와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양육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방향과 목적과 좌표를 잘 잡고 가셔야 돼요. 예수님께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뭘 많이 누릴까 이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예수님이 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내가 이것을 위해서 온 마음을 드릴까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다 교회 나와서 목사 되라는 소리가 그거 전혀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어떤 인생이 가는 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직업들을 가져나가되 삶을 살아가되 그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정부터 잘 이루시고 가정을 온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가정이 온전하게 한다는 건 그 가정이 모두가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서로의 허물도 덮을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서로의 어떤 그 어려운 환난과 연단과 수많은 인생의 고난들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말미암아 함께 협력하여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를 경건한 자손 얻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지난 시간에 있어 2시간 동안 계속 제가 경건한 자손 얻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의도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원하고 그런 사람 되도록 내가 훈련하는 게 너의 인생에 내가 함께 동행하는 목적이다.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이 세상의 비전과 꿈을 이루려고 목적을 두지 마세요. 그거는 예수님이 내가 꿈꾸고 비전은 합당하다면 그거보다 더 많이도 주세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나에게 있고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는 그런 경건한 자손 되기를 원하시니까 그런 아름답고 훌륭한 자녀로 성장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